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너무 당연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진리고 핵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한 것들이 있으면 가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외로웠을까,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좋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너무 좋은 남편, 너무 좋은 아내를 만난 분은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이 인간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도대체 어땠을까. 너무너무 아들딸이 귀하면 이 귀한 아들딸이 나한테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교회가 너무너무 좋으면 내가 우리 한우리교회를 안 다녔으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특별히 믿음이 좋고 아주 복된 분들은 오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렇게 좋은 이 목사님이 안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참 소중한 것이구나, 이게 참 귀한 것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눌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9절의 문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죽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말이 계속되어져요. 이 어법상으로는 부정형 가정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는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얻는 유익, 기쁨,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이라는 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부활이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들을 방문할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해시키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가 보았고 12사도가 보았으며 야고보가 보았고 500여 형제들이 보았고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같이 못난 자도 만나고 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태반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의 말씀을 그런 눈으로 한번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지 않으셨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을 이 부정가정법이 아니라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는 겁니다. 제가 13절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헛것이 아니라 진실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대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진짜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앞에 했던 말을 반복한 뒤에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진짜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지 않고 성공한 인생이 되어진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건 예수님 이 땅에서 믿고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의미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생명을 얻고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래요.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 그 부활로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4개의 복음의 이야기 중에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구별되어지는 복음서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7개의 표적이라는 기적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설명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7개의 기적이 나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마지막 7번째 기적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완전한 표적이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어져요. 또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7개의 자기 선언이 나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런 자기 증언,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나오는데요, 자기 선언에 보면 그 마지막 선언이 뭐냐면 7번째 선언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예수님의 선언의 궁극 완성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 부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고백하고 바라보는 이 부활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아래 묶이고 죽음 아래 묶여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예수님을 묶어 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보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믿게 되어져요. 여러분 부활을 보면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남매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 세 남매가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남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예루살렘 근교에 살았던 이 남매의 집을 머물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나사로가,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를 방문하러 가지 않고요, 이틀을 더 유하신 뒤에 한참을 또 며칠을 걸어서 그의 집에 방문해요.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매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던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그래도 마르다는 마음을 좀 추스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만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안하다, 내가 좀 늦게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부활을 믿니? 라고 질문하세요. 그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저 부활을 알고 믿습니다. 죽고 나서 나중에 영원히 살 것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언가 부족한 듯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무덤 앞으로 걸어가셔요. 걸어가고 나서 무덤에 돌을 치우래요. 그때 마르다는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라버니는 죽어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또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다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마르다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었고 부활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부활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부활의 이야기를 머리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활이 내 삶의 역사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생겨져야 될 믿음의 유익들,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믿음의 보증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도록 도와주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증받게 되어져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여러분이 부정형 가정법을 긍정형으로 바꾸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되어지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다 받아주셨다는 도장이 되어지고 보증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끝났다고 말씀하시고 죄값을 치르는 것이 모두 다 끝났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은 십자가로 시작됐지만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마지막 결론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 완성되었다는 보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는 표현만큼 많이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이 이제는 온전히 받아주셔서 그것들을 더 이상 치룰 이유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이 온전히 치유받고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의 보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보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은 이 말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다음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건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보증받게 된 거래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치르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받아주셨다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보증을 믿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셨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인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부활의 아침,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도 부활할 것들을 믿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부활하고 영원히 살 것들에 대한 보증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18절 19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한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는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장례 예배를 하나 인도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셔갖고, 목사님, 제가 좀 부탁할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뭘 먼저 얘기 안 하고 부탁할 것부터 얘기하는 분들은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도 들어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럼요, 무슨 부탁이 있으세요? 부탁을 일단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친구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주일날 만나기로 했던 친구가 그냥 잔디를 깎고 일을 하다가 아내가 남편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한 오후 5시쯤에 남편을 봤더니 그라지에 소파에 앉아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남편 보고 왜 여기 앉아 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냥 남편이 세상을 떠나간 거예요. 은퇴를 하고 나서 아내와 여행을 다니고 그러시니라고 교회를 안 나간 지가 꽤 됐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아예 안 나갔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인도해 주실 분이 없다고 고민을 하고 있길래 그 친구의 아내가 우리 귀한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생각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제가 장례 예배 인도해 드려야죠. 그리고 장례 예배를 인도했어요. 가서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많이 오셨더라고요. 하객들이 달라스에서 오래 사셨던 분이어서 하객들이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다들 표정을 보니까 황당한 표정들, 예배가 인도되는데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는 마음들, 열심히 사신 것 같더라고요. 뭐 가구점도 하시고 뭐 세탁소도 하시고 미국 가서 열심히 사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좀 쉴만하셨는데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갑자기 돈을 가지면 뭐하고, 아내하고 같이 캠핑 다니는 즐거움을 가지고 막 사셨는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것들도, 아내분을 보니까 그렇게, 저는 고인을 생전에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내분을 보니까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아들이 이렇게 추모사를 나누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이제 한 40대 된 아들이 추모사를 아버지에게 하는데, 아버지가 20대 때는
한국 여자 꼭 데려와서 결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30대가 되니까 아버지가 야, 아무나 데려와라, 좀 제발 좀 누구 좀 데려와라 이러셨대요. 근데 40대가 되니까 아버지가 너 혹시 개이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애 낳아도 좋으니까 좀 누구 좀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오늘 이 장례식에 자기가 약혼녀랑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찾았던 결혼할 여자를 만났는데 아직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나간 거, 참 허무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아무리 많은 걸 가졌던, 열심히 노력했던 인생 자체라는 건 결론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다 죽음이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절망적인 이야기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일 뿐이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할 것인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할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 믿는 나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구나,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믿는 믿음이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모든 악한 것이 사라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기쁨과 평안과 아름다움 가운데 거하고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7년도 6월 30일 날 미국의 촉망받는 운동선수였던 소녀 조니 에릭슨이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그로 인해 목 아래의 전신이 마비된 그녀는 좌절, 원망, 분노, 심지어 자살의 충동을 겪으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에 휩싸입니다. 다시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소녀, 얼굴도 예쁘고 미국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운동도 잘했던 17살의 소녀가 다이빙을 하다 전신 마비가 돼서 목 아래에 어떤 부분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지만 희한하게 조금 시간이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녀는 갑자기 재활 훈련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 고난의 블랙홀을 빠져나오게 되어져요. 입으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서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도 만듭니다. 그런 그녀의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어느 날 자신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력하게 마비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게 되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 새로운 마음들이 자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제가 저의 발로 춤을 출 것입니다. 지금 제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 그날이 되면 가볍고 밝고 강력하고 눈부신 의의 옷을 입고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 온전한 정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온전한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음을, 이 땅에서 내 몸이 쇠하여 가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삶 이후에 온전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절망 가운데 침몰되어지지 않고 부활의 믿음을 통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소망이 확실히 여러분의 삶에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도 부활할 것들이 믿어지셔야 돼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믿음의 보증은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의 사람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는 적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지는 없지만 옛날에 보면 이렇게 관 같은 것들을 집에다 놓고 시골집에서 장례를 지낼 때 어머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관뚜껑을 두들기시고 살아났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거든요. 가사망 상태였는지 어떤 특별한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의학적으로 사망에 이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저 잠시 소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곧 다시 죽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건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일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셨다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짜 믿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져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들을 믿고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것들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천국에 갈 것들을 믿는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죄 용서를 받은 것 알겠대요.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갈 것들은 알겠는데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의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으면요, 오늘 예배의 자리도 달라져요. 내가 예배하는 그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데요, 여러분. 그분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가 혼자 있는 은밀한 곳에서도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면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것 같은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하나님하고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실제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내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도의 기독교 성자로 불리워졌던 선다싱이라는 분이 어느 날 인도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무엇이 당신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했습니까? 그때 선다싱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금술이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내가 어느 날 질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다가 급속히 이제 곧
완전히 실명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남편이 아내를 직장에 오고 가는 길들을 같이 가줍니다. 집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같이 버스에서 내려서 직장에 들어가는 것까지 봐주고, 퇴근을 할 때는 먼저 직장 앞에서 기다려주고 집에 함께 오는 일들을 남편이 해줘요. 아내의 눈은 점점 안 좋아지고 의사의 진단처럼 결국에 눈을 멀게 되어집니다. 눈을 멀고 얼마 지났을 때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내를 데리고 출근을 시켜주고 퇴근을 시켜주지 못하겠다고 당신이 좀 혼자 출퇴근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에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에요.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눈이 보일 때는 내 남편이 그렇게 나한테 잘하더니 이제 눈이 머니까 나보고 죽으라는 얘긴가? 나를 버리겠다는 얘긴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막 좀 나 함께 가달라고 말을 안 하고요,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혼자 지팡이를 들고 출근을 합니다. 길을 가다 넘어지고 부딪힐 때마다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합니다. 내가 보여주리라, 내가 어디 죽나 봐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살아서 맨날 집에 돌아와야지. 어느 날 회사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혹시 옆에서 같이 식사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랑 사셔서 좋겠어요.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처음 목소리를 듣는 여자가 자기 남편을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당신 어떻게 내 남편을 아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남편을 너무너무 잘 안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이사를 해가지고 당신이 출퇴근하는 그 루트를 똑같이 밟으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당신과 같은 버스를 타고 또 회사를 오고 당신과 같은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데, 당신 맨날 두 걸음 뒤에서 당신과 함께 걸어오는 남편, 당신이 버스를 타면 뒷자리에 앉아서 당신을 계속 지켜보는 남편, 당신이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 회사 문 앞에 서 있다가 손을 흔들어주는 남편을 내가 매일 보는데 어떻게 당신의 남편을 모르겠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는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혹시라도 자기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내가 자기가 남편이 없고 나면 혼자 출근도 못할까 봐 아내가 출근하게는 해주지만 그 아내가 혼자 가는 것들을 볼 수 없어서 항상 아내에게 말은 안 하지만 두 걸음 뒤에서 그녀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아내가 출근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전과 똑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을 거예요. 넘어지고 부딪힌다고 해도 여러분 입에는 미소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은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세상만 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것을 못 느끼겠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떠지면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부활의 믿음인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믿어지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활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 물으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귀한 부활의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내 안에 믿음의 보증들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있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것과 영원히 살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